사탄 이야기 두 번째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를 너무 좀 긴 시간이 지나가지고 말씀을 줄이면서 끝부분에 못 짚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고 오늘 사탄 이야기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누셨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후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들려주신 귀한 비유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음 이후에 겪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는 부자는 죽은 후에야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살아 생전에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진 않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쭉 읽어봤는데 그 이야기 속에 사후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부자는 죽어서 고통받는 곳에 처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부자에게 소원이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해도 그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간절하게 비는 것을 뭐라 그러죠? 기도, 그죠? 기원이나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사후에는요, 기도하는 것이 그 부자의 처소에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네 번째는 영혼이 우리가 수면 상태가 아니라, 지금 부자가 어때요?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주 명확한 의식이 있었죠. 명료한 의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기서는 부귀도 영화도 전혀 누릴 수가 없었던 자리예요. 또 여섯 번째로, 거기서도 생존 가족을 염려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뭐 별로 분주하고 산만하게 사느라고 가족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일도 많고 집도 지어야 하고, 그죠? 창고도 크게 짓고 그 안에 많은 것들 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사후에 임하고 나니까 생존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일곱 번째, 부자는 유가족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죠. 여러분, 귀신들이 막 만화, 영화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해코지 많이 하죠. 귀신들이 와가지고 해코지 하죠. 죽은 홀령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입에 칼 물고 막 시뻘건 눈 해가지고 막 해코지 하잖아요. 이게 전혀 거짓말이에요. 그거 죽은 사후의 영혼들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사탄의 타락한 천사 수하에 있었던 수많은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이라 일컬어졌던 유리하고 방황하게 된 하나님의 존재에 쫓겨난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귀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고, 여덟 번째로, 부자의 영혼은 거기서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하고 또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여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전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아홉 번째로, 꿈이나 다른 무엇으로도 유가족에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흔히 보면은 전설의 고향 같은데, 야 어디 가면 산삼이 있다더라 막 하면서 이제 조상신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만약에 그게 이제 진짜 조상신이 나타나갖고 그런 말 했다면 그게 조상신이에요, 또 다른 존재예요. 누굴까요? 사탄이가 장난치는 거죠. 사탄의 수하인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조상이라고, 할아버지 맞다고, 왜냐하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만 알고 있었던 비밀한 얘기들을 막 푸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맞다고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귀신들이 왜 몰라요? 영적인 존재인데 다 못되게 굴면서 인간의 역사에 얼마나 깊이 있게 간교하게 간섭을 하는데, 그 전부 다 사후의 영혼이라고 오해하게끔 사탄이 조작하고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아주 악한 행태죠. 열 번째로, 나사로가 위로받고 있잖아요. 그죠? 일평생 고생했지만은 결국은 정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는 것을 보면서, 11번째로, 부자의 영혼은 자 이제 추석만 되라, 이제 추석 되면은 내 자손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나를 경배하겠지, 그럼 난 제사밥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생전에 맛있게 먹었던 거 다 차려놓고 기다리겠지. 나 그럼 제사상에 가가지고 제사밥이나 먹을란다.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준비하던가요? 그런 거 전혀 낌새가 없죠. 그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죽여가지고 내 혀끝에다 서늘하게 좀 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야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유교적인 세상 속에서 불교적인 배경 속에서 이승이라고 하는 이곳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들의 사상 속에선 저승과 이승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다 거짓말이다. 예, 진짜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전부 다 악한 사단과 그 수하의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로막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자 사탄이 마지막에 자기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알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들이 다 원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생을 얻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꼴을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럼 그 길에 막아선 존재가 바로 사탄과 그 수하들이 하는 행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낙원이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뭐 귀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이 사후의 세계에 우리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구속되어져 버려요. 여섯 번째로 귀신들이 육체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귀신들이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육체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서양이나 동양 할 것 없이 빙의하는 것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에 살던 때가 그리워서 연약한 어떤 사람들의 신약한 육체를 탐하고 결국 그렇게 들어가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육체를 차지했다 칩시다. 육체가 그리워서 죽은 영혼이 심약한 어떤 영혼의 육체를 대신 강탈해가지고 자기가 무임승차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육체를 소중하게 다뤄요? 아니면 그 육체를 망가뜨려요? 아니죠. 내가 그 육체를 탔으니까 그 육체는 이제 소중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다치지 않게. 그죠?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육체를 소중하게 아껴요? 아니면은 막 다뤄요? 막 다루고 막 손상을 주고 심지어는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하고 막, 그죠? 막 벌거벗고 다니게 하고 뭐 인격이고 뭐 명예고 권세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해코지를 해요? 그죠?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가 필요해서 들어왔다면 육체를 아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육체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죠. 만약에 귀신이 육체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 육체에 들어갔다면 그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귀신들은요, 그 사람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해코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귀신의 정체를 단지 귀신들이 육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만 봐서 귀신들이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는 악한 일을 우리가 봐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상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역할이거든요.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면서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 정신과 이성을 흐리게 해서 진리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의 명료한 마치 가을 하늘처럼 푸르른 우리의 이성에 정신에, 맑은 정신에 아주 짙은 먹구름과 같은 안개 같은 것들을 자꾸만 우리 하나님 사이에 안개를 끼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어려움을 주거든요. 죽은 조상의 영혼이라고 속여서 제사를 받으려고 하고 제사 음식 차려놓고 그 앞에 부복해서 절을 하면 귀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구부려 절하는 거 받으면서 야, 하나님 비슷한 게 나한테 인사를 한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제사상 앞에서 대신 절을 받으면서.
귀신들이 육체를 갖지 못하고 영으로 존재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귀신들이 사람들이 육체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성과 감정, 의지를 장악하게 되면 수많은 악한 짓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도 굉장히 소중한 도구가 되지만 사람이 악한 그 존재에게 붙들려도 굉장히 파괴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히틀러 한 사람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막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링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미국의 백인들 치하에 아주 짐승처럼 취급받던 수많은 흑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대결구도예요. 악한 사단의 파괴적인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들로서 이 행해지는 창조적인 권세. 오바마가 뭐 지금 이제 뭐죠, 그 전 대통령이었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그 미국이 득세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에게는 핵무기가 세계에서 제일 많죠. 까불면은 내가 가만 안 둔다. 군사력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군사력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향력은 반대의 방향으로 일해요. 살리는 거죠. 씨앗이 하나가 딱 떨어지면요, 그것이 썩어지면요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은 창조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이죠. 따라서 귀신들이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서 안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넘어뜨려 가지고 진리 가까이로 다가서지 못하게 만들려는 방해 공작이에요. 지금까지 귀신들의 정체를 두고 사람들의 사후 영혼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생각은요, 타락한 천사들은 육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마음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가인이 아벨의 예배만 받고 자기 예배는 안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죄가 네 마음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런데 그가 마음 문 앞에 있는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들에 나갔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착각한 후에 아벨을 뒤에서 머리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생각, 마음을 준 거죠. 마음문 앞에 뭐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마치 참새 그 바구니 이렇게 세워놓고서 좁쌀을 이렇게 촘촘촘촘 놓으면은 그 좁쌀 따라가가지고 바구니 밑까지 들어가서 결국 막대기 딱 넘어뜨리면 바구니에 갇혀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문 앞에 사탄이가 그런 빵 조각들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근데 주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악한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미리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힌트를 주셨어요. 그 힌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끔했겠죠. 예수님이 아시네. 여러분 그 마음 들켰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뭔가 아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이켜야죠.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겠다. 근데 누가 넣어요? 가룟 유다가 넣었거든요. 어머. 예?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넣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바구니에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내가 빵 조각을 집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빵 조각을 쪼개서 원래 거기는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지인들하고 가족들하고 빵 큰 거 하나 쪼개가지고 옆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돌아가면서 먹을 만큼 떼먹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친근한 표정이죠. 그 표현이죠. 빵을 쪼개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는데 그게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그 행동을 하시기 전에
내가 빵 한 조각을 집어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3번이나 힌트를 줬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야 돼. 본인은 알거든요. 본인은 알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 펴셨죠? 요한복음 펴셨어요? 예, 제가 읽었던 거 맞죠? 예, 근데 왜 안 읽으셨어요? 예, 이제 찾으셨어요? 보세요.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을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도 아니었어요. 100%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프리윌. 예, 이것은 만약에 이제 이 몸이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의 운전사로 각 사람마다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이 운전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할 만큼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새끼라고 마음대로 못하죠. 인격에 관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지만 100% 자유를 주신 이상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주셔요. 인격의 존엄함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마음 문을 열고 초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마음 문을 갖다가 뜯어 제끼고 들어가서 강압적으로 내가 할 거야, 내가 운전할 거야,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중동의 조그만한 여자의 10대 중후반에 있는 마리아에게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사탄이가요, 우선은 자기가 마음을 열고, 가룟 유다가 마음을 열고 내가 그거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그 마음, 사탄이 떡고물을 뿌렸지만 그걸 주워먹지 않으면 땡인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에이 그래도 뭐 그냥 팔아가지고 야 남는 거라도 있어야지, 예수님 죽는다는데 까짓 거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마음이 정말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넘겨버렸으니까 예수님도 거기서는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일 빨리 해, 그런 거예요. 사탄은 천사였고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육체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존재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이유는요, 가룟 유다 안에서 살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육체가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는 일을 진행하려고 한 거예요. 사탄적인 일이죠.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움직여 악을 행하기 위한 것 뿐이었어요. 귀신이 자기가 인간의 몸에 들어간 이유를 자기 입으로 갖가지 이유를 댄다고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아, 나는 여기 우한을 갖다가 너희 가문에 있는 우한을 내가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막 별의별 뭐 병을 치료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이죠.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 사탄이 얘기하는 거,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을 필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짓은 그 사람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주하려고 하면 그 육체를 소중하게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자신만 망쳐놓는 게 아니라 그로 통하여 사방팔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연구 모토가 있죠.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 그죠? 그래서 사방팔방에 거룩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 물방울이 호수의 잔잔 호수에 뽕 하고 떨어지면 점점 그 물방울의 파장이 호수 가로 크게 펼쳐져 나가는 것처럼, 예, 그것이 거룩한 영향력이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탄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사람 하나 딱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속셈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경우에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그 악한 사람들 집안에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데 심지어는요, 아이가 아주 어린 시절에 악한 영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 왕후가 태몽을 꾸면 항상 무슨 꿈을 꾸죠? 차기 왕으로 태어나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왕을 잉태하는 꿈은 항상 뭐가 나와요? 용이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용은 뭘로 묘사되죠? 사탄이죠. 마귀. 그죠? 이런 꿈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악령이 역사하는 꿈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상스러운 꿈이다. 그죠? 세상은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세상의 높은 자리로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갖다 뭐라 하면 등용문이다. 용의 등을 타는 그런 여의주, 그죠? 같을 여자, 뜻의자, 나의 마음과 같아지는 어떤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어떤 그죠? 용의 입에다 물고 있는 거, 그렇죠? 심지어는 그런 세계관으로 만화 영화도 쓰여졌어요. 우리 꼬맹이들 많이 보는 드래곤볼이라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좀 봤는데요. 드래곤볼 보면은 구슬 갖다 다 한 자리에 7개를 모으면은 소원이 다 이루어진대요. 그런 어떤 세계관이 사탄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어떤 그림체들이 전부 다 정말 괴기스러워요. 마귀를 표현하는 것 같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영의 지배 당할 수도 있고요. 어린 시절에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점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그 모습이 그 사람인 걸로 그냥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막 욕을 갖다가 말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욕하고 남들 해코지 하는 거 아주 그냥 쉽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쟤는 너무 악해. 여러분,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성품은요 그렇게 악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경우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일행들이 이용하게 될 재정 그 얘기를 할 때 요한은 굉장히 섬세하게 보잖아요. 요한의 기록에 보면은요, 그 가룟 유다가 했던 짓들을 갖다가 남들은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하는데 사도 요한은 굉장히 섬세하게 그것을 다 캐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보실래요?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마 여러 귀신들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여러분 귀신이요 어느 순간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딱 나가면은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깨끗하게 소재된 것을 보고 나중에 귀신이 원래 있었던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 마음 방에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서 놀기 더 좋게 돼 있다는 거죠. 이미지도 더 좋아졌고, 야 쟤는 정상이야 이렇게 됐으니까 귀신이 뭐래요? 가가지고 친구들까지 다 데려왔고 7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그 마음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귀신이요 한 번 들어왔다가 한 번 나가면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속된 말로 귀신도 모르게 계속 우리를 잠식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아닌 귀신의 마음으로, 악한 영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시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쭉 펼칠 얘기인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을 알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알고 있다, 내가 이미 그 12명의 제자를 다 알고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래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자칫하면 마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한 사람을 지목하신 건데,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다. 그 속에 어쩌면 어떤 귀신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존재하는 그 귀신과 더불어서 뭔가 더 잔혹한 귀신들이 합세를 한 거죠. 그 엄청난 마귀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총체적인 파상 공세를 이룬 거죠. 그래서 결국 마귀 세계에서는요, 예수님이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줄 알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비참하게 죽여버린 거죠.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죠? 이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그 이후에 8장 44절.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죽인 사람의 측근에게 들어가요. 그 죽은 사람 집안의 영혼으로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라고 속죠. 이런 영적인 세계관이 사후에 죽은 우리 조상,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 귀신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효심이 지극해가지고 존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사상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상 앞에 오는 것이 마귀의 수어라고 생각하면은요, 누가 제사상 차리겠어요? 근데 이 시대 수많은 이 나라의 백성들, 조금 있으면 추석이 오는데 그 조상 제사라고 해가지고 제사상 앞에다 다 고개 숙여 절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많은 음식들 만들게요. 결국 그것으로 숭배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것을요,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왜 모르게 됐을까요? 그 사단의 괴계예요. 사단이 이렇게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천하가 사단에게 놀림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다 어리석은 길로 각기 제 길로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중년의 귀신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상해지면 금방 표가 나잖아. 저 사람 이상해졌네. 그러면 아예 그냥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다던가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갖다 아예 그냥 그 어느 연약한 틈에 들어가가지고, 마귀도 그냥 함부로 뜯지는 않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연약한 마음에 나도 몰라 그러면은 사탄이 그럼 내가 알아 하고서 들어가거든요. 이 여자도 그랬잖아요. 하와도. 야, 하나님이 너희 보고 이거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그 정확히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까 이 하와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서 정령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질 걸.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걸 따먹잖아요. 사탄이 항상 그런 짓을 해요. 마음에 아리까리하게 자기도 모르는 혼란을 주고 그 혼란한 틈으로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고 그 영혼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운전대를 뺏어버려요. 자기가 만약에 마치 그 영혼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인지 그 사람 안에 들어간 악령인지 거의 구분할 수가 없죠. 귀신들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이런 경우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아주 험한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아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인격이 아무리 그냥 모질어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막 그 욕설이 대부분요, 어떤 욕설이요? 사람의 형상을 갖다 아주 비참하게 찌그러뜨리는, 저주하고, 정말 죽이고, 아주 잔악하게 하는 수많은 욕의 말들 있잖아요. 욕을 분해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라 그 노트에다 써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국어사전을 펼쳐서 한번 보세요. 욕사전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아주 잔혹한 얘기들이에요. 그런 그 악담과 저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자기 의지가 아닐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아주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막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기에 쟤 도대체 왜 저래 할 만큼, 그게 뭐 자존감이 낮아서도 아니고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악해요. 그냥 그런 존재가 있어요. 간혹 보면. 또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도 왜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또 사소한 일에도 그냥 화를 막 벌컥벌컥 내거나 폭력을 행하는 거죠. 이 얼굴과
표정이 항상 어둡고 잘 웃지 못하고 거짓말을 너무너무 그냥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하거나 약속을 해도요 그냥 전혀 약속이 받아들여지는 사탄이 그렇거든요. 사탄의 말은요 100%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도박이나 도벽이나 어떤 중독 같은 것들 끊지 못하는 것들 이게 선한 중독이면 괜찮은데 악한 중독에 대해서 이 면역이 생겨서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사람들 이거 악한 사단이 분명히 조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악령이 들어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 악한 영이 자기 자신인 줄 속아가지고 착각 속에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악한 영이 지배한 가운데 우리가 왜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미 사탄에게 정복되어진 영혼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사람들을요 훼손하고자 해코지 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세상의 어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증상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겸손히 그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 존재는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왜 와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에 가책이 많고 내가 죄악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나의 마음에 빛을 등을 켜는 거야? 그냥 내 마음에 어수선한 방을 왜 내가 더러운 거 아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얼마나 누추하고 죄악됐는지 알잖아요. 그 마음의 방에 불이 짱 하고 켜지니까 처음 한 사람들은 아유 나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네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주받고 버림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왜 마음에 불을 켰냐는 거죠. 그래서 빛을 소멸하는 거예요. 전구를 깨버리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악한 영들의 지배당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야, 너는 도대체 내 인생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에게 질문되어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잠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사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사탄을 하나하나 진짜 짚어볼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사탄의 이야기. 구약에는 사탄이란 몇 군데 안 나와요. 몇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 한 번 나오고 스가랴에 2번 나오고 욥기에는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볼 건데요. 사탄을 언급한 3권의 성경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들입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사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사탄에 대해서 별로 설명이 없이 그냥 사전 어떤 예고 없이 그냥 기술되기 시작했어요. 포로 이후에.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됐거든요. 역대기는 여러분 아시죠? 역대기는 열왕기와 다르게 열왕기는 실시간으로 그 역사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함께 기록해 나갔지만은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그죠? 고레스 왕 원년에 그 고레스 칙령을 받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들이 어떤 나라를 우리가 만들면 멋진 나라가 될까 하고서 여러 그 나라들을 갖다가 물색하다가 왜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찾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한때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그때를 우리가 한번 재건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한번 되짚어보자. 그래가지고 쓰여진 게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쓰여진 역대기예요. 역대기가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그 역대기에 보면은 사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따라해볼까요?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그 뜻대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천사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이제는 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죠. 여러분 역대기 2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탄이 이런 일을 해요. 그죠? 그 다음 욥기 1장 6절로 9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난예배 때 주일 난예배 때 욥기 지금 계속 이야기 나가고 있잖아요. 욥기 1장 6절로 9절 여기 안 나와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요 구절이 많으면은요 이 작업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직접 찾으시는 게 빨라요. 욥기 1장 6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제거하면 하나님 미워할걸요? 하는 그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죠. 거기에 사탄이라는 단어에다 전부 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그 이후에 12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 이후에 12절 1장 12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사탄이 등장하고요. 2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욥기 2장 1절로 4절. 사탄은 다 동그라미 치세요. 욥기 2장 1절로 4절.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시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아직 그 생명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생명 있는데 뭐 아직 그 나중에 다시 또 하나님 부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사탄은 계속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하나님과 욥 관계 사이에서 아주 간교하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로와 내 아들 욥은 의로와 나는 믿어. 에이구 거짓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건 진짜인데 하면은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마귀는 항상 아주 간교하게 하나님을 도발하면요 하나님은요 순전하게 그 도발을 갖다 받아주세요. 그 사이에서 누가 시험을 당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당하는 거죠. 이 구도가요 욥 이전에도 그랬고요 욥 당시도 그랬고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구도예요. 항상 마귀는 그 존재고요 항상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을 거고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험 당할 거예요. 왜냐? 마귀의 이름은 시험하는 자거든요. 앞에서 보겠지만 욥기 2장 6절 7절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예. 여기에 이런 그 욥기의 세 구절이죠. 그 크게 이제 1장과 2장에 여러 그 절에 걸쳐서 사탄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스가랴로 건너가 보시면은 스가랴 3장 1절 다행히 앞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어떤 장면인지 이해 가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재건하는 그 포로 귀한 자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함께 따라왔다는 종교 지도자였죠. 근데 이제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를 보여주셨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엄청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 더러운 행실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더러운 옷은 더러운 행실이거든요.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이에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더러운 행실을 했었죠? 그 본처를 갖다가 바벨론에 남겨놓고 재건을 위해서 다 기초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처와 자식들을 이 재건되어진 예루살렘에 모셔오려고 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여러 달 여러 해 동안에 재건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빨래도 밀리고 밥도 누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현지인 가까운 인근 가운데에서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하면서 다 이방인들과 결혼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사람들도 아이고 저거 다 지도자라고 율법에서 정한 건 있는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저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해? 자기 본처도 있으면서 하면서 막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덕이 되지 않았어요. 거룩한 재건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아이고 때가 되지 않았어. 지도자가 띨띨해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서 재건을 갖다가 차일피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서 결국 사탄의 참소 속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옆에서 또 스가랴가 그 모자도 씌워줍시다. 이 모자는 뭐예요? 그 제사장의 모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새 옷을 입혀준다는 의미는 사면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모자를 씌워줬다는 것은요, 그 권리도 다시 복권시켜줬다. 사면 복권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배경에서 나왔던 구절이 스가랴 3장 1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에는 구약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 사탄이라는 말은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후에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구절들 외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사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 이 구절들 읽었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귀납법적으로 추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그 단서들이 왔잖아요. 성경 구절은 단서들이에요. 이 단서들을 통해서 하나의 명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걸 귀납법적인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들, 성경 구절에 나열되었던 이 명제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는요,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반역하고 나와서 뭐 하냐면 대적하는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놨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이탈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차로에서 이렇게 열차를 통제하는 그 건널목 있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했죠. 좀 멀리서 기차가 오면은 빨간색 등이 켜지고 띵동 띵동 하면서 소리가 울리니까 그것 보고서 건널목에서 아저씨가 바리케이트를 딱 치면은요 자동차가 가다가 딱 서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이고 똥 마려 그래가지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 건널목 그 통제하는 아저씨 책임이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명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항상 교대로 하게끔 돼 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워놨던 원래 자리를 이탈했어요. 이 천사가. 또한
다른 천사들 중에서 상당수를 또 선동을 해요. 지 혼자 이탈하면 몰라도 수많은 그 천사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더럽게 여기셨다고 해요. 화강석 사이에서 마음껏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침이 없이, 천사가 못 가는 곳이 없이 다 프리패스하게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고서 왕래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악령,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사탄과 악령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사탄은 사탄은 단수로 쓰여요. 사탄은 한 존재예요, 한 존재. 인간으로 치면 한 명. 그죠? 그런데 악령들은요, 복수로 쓰여요. 항상 그 뒤에 복수로 쓰여요. 그건 여럿이라는 거죠. 여러 존재. 인간으로 치면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여러 명을 아우르는 주동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죠. 그들의 왕이죠. 악령의 세계 안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사탄이죠. 사탄이 악령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상세하게 기록된 말씀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각 민족이나 나라, 지방을 맡은 악령들이 있는 것이 확실해요. 성경에 말했는데 다니엘이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하는 그 내용 속에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도중에 파사국의 회방을 받아가지고 응답이 지연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더디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응답이 지연됐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천사장 미카엘이 간섭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방해를 갖다 물리쳐 줌으로써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겨우 다니엘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파사국의 회방을 받았다, 사르말쿠트 파르스, 사르말쿠트 파르스라고 쓰이면 봤는데,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무엇이 존재해요. 페르시아 천사 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다니엘에게로 오는 중인데, 여기서 파사국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군이 어떻게 천사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가 천사를 막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천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 말과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이 나오는 파사국 군대, 즉 파사국 군은 사르말쿠트 파르스라고 하는 그 존재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나로 말하기를 영적인 세계의 군주로서 어떤 영적인 무리를 표현하는 거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니까 그것은 대적하는 자잖아요. 그럼 누구의 수하의 존재들일까요? 사탄에게 속한 하수, 그 강력한 페르시아 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래서 사탄과 악령은 긴밀한 협조관계다. 긴밀한 협조관계. 세 번째는 사탄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떨까? 사탄은요, 사람들을 시험하도록 허락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에서도 계속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자꾸만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 보시죠? 그리고 욥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욥이 너무너무 이뻐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예뻐요. 너 욥 같은 사람 봤어? 하면서 막 하니까, 에이구, 이유 없이요 가죽을 바꾸죠.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많으니까 떡국을 먹으면서 고맙다 그러는 거지. 그걸 싹 걷어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 당장에 그냥 하나님께 욕하면서 대들고 달려들걸요 하면서 막 중간에 참소하잖아요. 이게요, 욥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와에게서부터, 인류 최초의 인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을 수많은 사람까지 사탄은 항상 그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우리가 그러나 욥처럼 순전한 건 아니죠. 그죠? 죄 짓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막 욕하죠. 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이런 벌을 받는 분명한 무슨 죄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참소하잖아요. 근데 욥은 어때요? 나는 도저히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어떤 죄가 생각이 나질 않아. 친구들아, 미안해, 난 진짜 생각이 안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때문에 그럴 거야 하니까 결국에는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그거 누구의 목적일까요?
사탄이 지금 목적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막 눌려버리면요, 나중에는요, 어이구 답답해. 그러다가 한강 다리 가가지고 다이빙 하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들의 그 사탄의 존재는 아마 그걸 목적으로 욥을 몰아친 것 같아요. 다행히 욥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수단 방법을 갖다 잘 가렸다는 게 참 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나 욥만큼은 의롭지 못하잖아요. 욥이 나중에 자신을 회고할 때 얼마나 의롭게 살았어요. 그 지경에 살던 어떤 사람도 굶주리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했던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의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범한 것에 대해서 토로하고 완벽하게 회개해서 마침표 딱 찍고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 거기서 돌아서는 확실한 우리의 행동 거지가 우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다양하고 강력해서 철저한 믿음과 지식이 없으면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다 시험하는 자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구라고 나와요? 거기다 밑줄 보시면 돼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사탄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꼭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느니. 여기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시험하는 자가. 사탄의 시험은요 때때로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핍박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 그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사탄의 오른손에는 유혹이 있고 왼손에는 핍박이 있다.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막 몰아쳐요. 두드려 패.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쏠려버려요. 그럼 그 쏠린 그곳에서 달콤한 사탄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항상 사탄은 한쪽에는 핍박, 한쪽에는 유혹을 들고서 양손으로 택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시험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되든 아니면 탈락하여 영원히 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 돼요. 시험에서 우리가 진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탄에게 모진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충성되게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이제 다 마무리했다 칩시다.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됨을 분명히 저울에 달아보실 거예요. 그 충성됨이 충분하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급에는 지장이 생겨요. 여기 보시면은 결국 그곳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이유가 뭐예요? 시련을 견디어낸 이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탄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약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훨씬 구약보다는 자주 나오는데 신약에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서,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 신약 안에 사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약에서는 포로 이후에 조금 인식하게 됐던 그 전에는 어떻게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신약 시대는요 사탄이란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이 신약에 들어가자마자 뭘 했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적인 삶을 사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40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못하신 거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성을 제2 아담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죠. 인간 비스무리하면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잖아요. 하여 한 사람의 대표는 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요 모든 인류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과거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며 앞으로 존재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대표하려면요 신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인류를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셔야 하고 100% 인간이어야만 해요. 그런 예수님이요 신적인 몸을 갖고 계시지만, 영체를 갖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육체는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예? 인간의 몸에, 인간의 생리적인 어떤 모습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탄생된 거예요.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리작용을 다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말은 하나도 다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도 화장실 다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한 거, 음식 먹지 못하고, 오늘도 제가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다가 때를 놓쳤어요. 와, 근데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막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이런 큰 등치가 연료를 안 주니까 얘가 막 그냥 막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 거죠. 예수님 더 하셨을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가장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이 뭔지를 잘 알아요. 우리가 이성이 약한지, 돈에 약한지, 아니면 명예에 약한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시된 어떤 이런 어떤 그 시각에 약한지,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죠?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은 아니죠. 마귀에게 이끌린 거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그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신 이유는 공생애를 완벽하게 아름답게 이루기 위한 그 기도로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강력하게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신 이유는 그건데,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시험을 해요? 예,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한 그 자리에 마귀의 유혹과 미혹도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4장 5절, 마태복음 4장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그 보여준 게 뭐죠?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예? 그 모든 것들을 이거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내가 이거 보여지는 거 다 줄게. 그럼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처음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더니, 두 번째는 천하를 보여주면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뛰어내려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한테 절 좀 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러면 그럼 절을 한 사람이 큰 거예요? 절을 받는 사람이 큰 거예요? 절을 받는 사람이 크죠? 보통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절하는 거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절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약에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사탄에게 절을 했다면 누가 큰 존재예요? 사탄이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 돼요. 예수님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본문에서 4장 8절에도 마귀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 이런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마귀라는 말과 사탄이라는 말이 같은 대상을 향해서 구별 없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마귀 이퀄 사탄, 사탄 이퀄 마귀.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책망하실 때 보면 마귀를 책망하시면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를 책망하실 때 마귀가 분명히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책망하신다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셔야 되는데, 거기 물러가라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신약에서는 마귀라는 말을 사탄으로 고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탄과 마귀를 같은 의미로 보고 서로 혼용하고 있는, 별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흔적이 잘 발견되고 있죠. 두 번째로
사탄은요, 처음에는 예수님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베드로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급이 좀 다른 존재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렇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우리는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베드로는 어느 정도 우리와 비슷한 눈높이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지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바르게 대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특별히 가까이 두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뭐 오고 오는 세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진짜 복이 있다. 너로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야 하면서 막 엄청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거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한 고백 때문에 흥분하셔서 엄청난 축복의 덩어리를 막 쏟아 부어 주셨죠. 예. 그런데 그 사탄이 그 베드로를 시험해 보겠다고 주님께 제안한 거예요. 그 예쁜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수제자 베드로를 사탄이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 또 올라간 거예요. 스가랴나 욥 앞에 갔던 것처럼 똑같이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 앞에 섰겠죠. 당연히 구도는 우리가 뻔해요. 그 베드로가 그냥 함부로 그냥 저런 말 하겠습니까? 그냥 뭐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러죠? 하면서 뭐 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저 베드로 좀 시험해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또 도발했겠죠? 하나님께 순전하게 이걸 받아들이셔야 이제 또 베드로가 시험을 당하게 될 텐데,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같은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능히 이길 수 없음을 잘 아세요. 지금 베드로의 수준에 만에 하나 사탄의 시험을 당하게 되면 베드로가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망가지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런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중보하실 거거든요. 사탄이 저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얼마나 수많은 나의 약한 것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영적인 일들이라 여러분 스스로는 아시겠지만 최소한 저의 경우에 수많은 약한 것들을 공격하면서 저를 저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 가정의 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형제이지 못하게 만들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죄의 비참 가운데 내가 놓여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중보하지 않으시고 사단에게 그냥 내어놓으셨다면 나는 아마도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거라고. 오늘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변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막 돌아가실 때 눈을 열어보니까 막 천사처럼 그 얼굴이 환했다는 그것도 멋지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데 그 예수님께서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 기억나세요? 서서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서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서 계셔요. 여러분 변호사가 어떤 때 서요? 변호할 때. 근데 일반적으로 변호할 때 그냥 앉아있거든요. 근데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자기의 핏값으로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 생명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할 때요, 생명으로 변호할 때요, 예수님은 서실 수밖에 없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예수님이 변호를 받으면서 순교 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 아마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죽는다면 쉽지만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또 예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로움을 저버리지 맙시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또 시험하죠.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돌이켜가지고 사도의 사명을 다시 붙잡습니다.
내가 배신했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시죠. 그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마치 여기서 시몬아 시몬아 그랬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시몬아 네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분명 그래, 사랑하지만 시험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넘어가 봐서 알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시험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죠. 그렇다고 그게 합리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심으로써 마지막에 결국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는 유대 전승이 있어요. 결국은 베드로는 그렇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아요. 그럼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운전대를 누가 장악한 거예요? 마귀가 장악했다라는 얘기죠. 13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같은 예수님의 제자고 같은 사도였지만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유다는 제 길로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이 본문에서도 마귀라는 이름과 사탄이라는 이름이 함께 같은 의미로 쓰이죠.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13장 2절에는 마귀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죠? 누가? 마귀가 13장 27절 그 바로 후반인데 조각을 받으니 곧 누가? 사탄이. 그죠? 공용에서 혼용으로 쓰죠.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사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4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거기에 사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옥토와 같지 않고 마치 길바닥과 같이 굳어져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냉소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탄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싸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싸늘한 젊은이들 보면 답답해요. 그거 하나님 보여요? 마음에서 이렇게 냉소하면요 아주 답이 안 나와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나? 자기들이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왜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이 굶어 죽고 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네가 먹는 거 좀 반 나눠주면 안 되냐? 저는 속상하게 갖고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거룩한 착각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분배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모든 그냥 뭐 잘못하면 다 하나님 탓이래. 심지어 암 걸려도 하나님 탓이래. 지가 잘못 먹어갖고 생활습관 잘못돼가지고 잘 때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막 꾸역꾸역 먹어놓고서 지가 잘못해가지고 암 걸려도 자기 잘못하고 내가 잘못 살았네 하면서 잘 살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질병을 줬다라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착각이죠. 그런데 이 사신전 밭에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길가밭이 나오는데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요.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사탄이 와, 그렇지? 안 되는 거지? 하고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거죠.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 바늘 끝 하나 안 들어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지를 안 줘요. 어느 날 제가 어르신 한 분을 이제 대우하면서 그분이 향교, 그 유교 학자셨어요. 저 어르신하고 한참 교제를 하고서 오랫동안에 몇 년 동안에 교제를 하면서 어르신 우리 한번 얘기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니까 에이 그만해. 나 그거 듣고 싶지 않아. 얼마나 자기는 유교에 대한 얘기 다 해놓고서 자기는 유교에 대한 얘기 다 해놓고서 제가 2시간이고 3시간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는요 그 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면서 얘기하니까 야, 성경 얘기하지 마. 그만해. 그런 거 아니야.
딱 멈추는 거예요. 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그나마도 그 딱딱한 마음이라도 씨가 그냥 떨어져 있기만이라도 하면 어느 날 성령의 단비가 그 위에 촉촉하게 내려지면 딱딱했던 마음이 그 묵은 땅과 같은 쩍쩍 갈라진 마음이 부드러운 토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전에 사탄이요, 성령의 단비를 받기 전에 채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수시로 뿌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섯 번째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탄이요,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약하고 병든 양이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양을 보아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낚아채 갑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봐도 무리로 움직이는 것은요, 사자도 안 건드려요. 근데 무리에서 벗어나 조금 두 마리 세 마리 따로 쳐진 거요, 그거 눈독 들였다가 납죽 엎드려가지고 살살 기다가요, 한 5m 10m 많이 떨어지면요, 그 중간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무리로서 더 멀리 떨어지거든요. 그때 덮쳐요. 무리 사냥을 해가지고 사방에서 그냥 그 한 두세 마리를 갖다 덮쳐서, 예, 그 무리가, 예, 무리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죠. 초식동물은 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식동물에게 사자에게도 뒤지지 않는 다리를 주셨어요. 그죠? 호랑이나 사자 못지않게 빨리 얼마든지 피해서 달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심하고 있거나 병이 들어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양들 위험에 노출되죠. 우리의 영혼이 상태가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병이 들어서 그만큼 뛰지 못할 상황인지, 아니면은 내가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되어 가지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지. 양이나 얼룩말이나 힘센 들소들도요, 무리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사자 공격 받습니다. 자칫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자는요, 무리 속에 있는 것은 뛰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곁길로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빛을 많이 본 자잖아요, 그죠? 그 수제자인데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여섯 번째는 사탄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의 약한 점을 누구보다 잘하는 게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에덴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그럴 거예요. 언제나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요셉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약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예, 불조심해야 되면 불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요셉은요, 자기가 약한 것을 알고요, 그 미인계로 유혹하는 것에서 겉옷을 벗어 제끼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런 거예요. 본능하고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항상 사탄은요, 본능을 타고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먼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힌트를 주셨지만 유다는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았어요. 죄가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요, 그것을 드리지 않고는 누구 몫이에요? 예, 우리 몫인데, 유다 같은 경우에 그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는 개나 짐승 같은, 들짐승 같은 그 더러운 이 사탄의 덫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힌트를 주시잖아요. 내가 빵 한 조각을 집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빵 조각을 집어준 가룟 유다, 너 정신 차려, 이 말이죠.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 조각을 받은 후에도 회개하지 않죠.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후반에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에서 3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도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거 아까부터 말씀해왔던 그런 부분이죠. 아벨의 형이 되는 가인의 죄는요,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노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인 구도가 맞는 거죠.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자, 즉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악한 자, 즉 사탄에게 속하여 있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탄에게서는 떨어서 먼지 나는 게 아니라 사탄은 항상 떨으면 뭐가 나면 죄가 나오거든요. 악한 사탄은 죄를 짓도록 부추기다가 막상 죄를 짓고 나면 그때는 분리해요. 그 존재와 자기를 분리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손가락 자는 자로 참소하고, 거 봐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집사냐 권사냐, 네가 무슨 목사냐 장로냐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갑자기 돌아서죠. 마귀 같은 사람들도 많죠, 그죠? 같이 죄 짓자고 막 이렇게 꼬드겨 놓고서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자기는 이익만 딱 취하고 돌아서서 제가 그랬대요 하면서 막 그런 그 마귀 같은 놈이에요. 마귀의 수하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단의 정죄를 받으니까요, 자기가 죄 범한 거 맞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양심에 큰 가책이 되고 자기 스승 배반하고 팔았다는 심한 죄책감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 마침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자멸하든가 다른 사람을 멸하든가.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 10명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것이 좋죠. 1000명 죽이면 더 좋고. 그게 누구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이니까. 근데 최후의 경우 지 혼자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가룟 유다는요, 사탄 입장에서는 대박 승리를 한 거예요. 대박 승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았거든요. 대마를 잡은 거예요. 장기판에 장을 잡은 거나 똑같은 거죠. 7번째로 사탄은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여러분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흐릿하게 하고 찬란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비치는 그 진리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명해요, 선명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요, 사탄이 중간에 흐릿하게 꼬아버리니까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뭔가 흐릿하죠, 혼미하죠. 진리의 빛이 명확하게 인격 가운데, 우리의 정서 가운데, 우리의 이성 가운데 확실하게 찬란하게 비치는데요, 이것을 먹구름을 끼게 해가지고 안개를 끼게 해가지고 그 냉철하고 명철하고 확고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섞어버려요.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이 혼미해지고 흐릿하게 되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도 않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야 이래도 돼, 다 그러니까 하면서 말씀이 그렇다 하시는데도 엉뚱한 곳으로 가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기를 너희 듣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다. 예.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볼펜을 들어서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흐릿하는 과정이 있다 하면요, 그걸 노트에다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문자가 내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 확실하고 명확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누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로 인쇄된 것은 뭐?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엮어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오셨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 마귀라는 명칭도 따로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어떻게 맥을 잇고 흐르는지를 보게 됩니다. 전 성경책에서 이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로 그 관계를 헐고 이간질하고 먹구름을 끼게 해서 결국 서로 소통되지 않게 하고 결국 등지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자기와 같이 멸망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련하여 속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명확하게 진리의 찬란한 빛을 내 영혼에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정말 좌로도로 치우치지 않고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옳은 길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